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속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이 넘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만족한 삶을 선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풍성한 삶에는 비밀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꾸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육이라는 것에는 마귀의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되고 육은 세상과 마귀와 접촉하는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에 있는,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마귀의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행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이게 육은요,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능력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각이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팔아버리겠다,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득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선지성을 보았어요. 그 메시아성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마귀의 생각으로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물질적 이 소득의 어떤 그 근원으로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항상 어떤 의미도 돈하고 교환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데도, 예수님인데도, 자기의 구원자인데도 스승이나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싹 빼버리고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생각을 드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네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을 빨리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파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 이 육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못 지키면 누구라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행하고서 그는 금방 뉘우치고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론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살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그냥 그런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고 덜렁거리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우리의 육으로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믿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을 만든다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를 벗어나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 생활은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은 항상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내게 오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게 오신 성령을 의지해야지. 은혜를 붙잡아야지.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주시는 자. 뭘 주는 자? 능력을 주시는 자. 자, 주는 자는 은혜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이제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뭐가 와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능력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육성에, 내 육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소욕을,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지금부터는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성령 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를 붙잡아야 돼. 나에게 주는 선물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이 와야 나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빈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빈배, 나의 빈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늘 빈배예요. 그 빈배, 빈 그물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니까 또 거기도 빈배야. 뭐가 모자란 거예요? 잔치집에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의 빈 배를, 나의 빈 곳을,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의 공간을 좀 만드셔야 돼요. 은혜의 조건을 좀 만들어야 돼요. 참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될 일이야. 은혜 아니면 안 될 일이야, 정말.
너무나도 고백합니다. 저는. 은혜 아니면 안 될 거야. 은혜 아니면 뭐 따져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28년 동안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목숨 부지하고 생명 부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전에요, 꼭 먼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기 전에,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우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빈 포도주 병을 채우기 전에 뭘 했냐면요, 말씀을 먼저 줬어요. 영적 터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렸잖아요. 거기서 배의 키를 잡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법과 주의 규례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자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빈배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뭐라고?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영적 터치를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되는 집은 먼저 영적 사단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교회, 되는 삶, 되는 성도, 되는 가정, 되는 나라, 되는 기업은 먼저 영적인 기경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에게 그러는 거죠. 물을 길어다가 독에 가득 채우라 그러는 거죠. 말씀을 먼저 준 거예요. 포도주를 먼저 준 게 아니라, 빈 배와 빈 그물에 고기를 많이 먼저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었고, 혼인잔치집의 주인과 하인에게 말씀을 먼저 주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채널은 뭐예요? 은혜의 채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따라, 은혜의 채널은 말씀이다. 네, 은혜의 채널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그 작동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 자,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뭐한 것 같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말씀 역사가, 말씀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말씀을 먼저 주고, 네가 믿느냐? 네가 이 말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데 그냥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은, 은혜는 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관계. 내가 은혜의 대상이 되고, 내가 능력의 대상이 되고, 내가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능력을 덧입으려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 교회 이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이전에 관계다. 은혜 이전에 말씀 사역이고 관계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냐면 자녀 관계 맺기를 원해요. 무슨 관계?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니까 은혜는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아들 되니까, 내가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가, 그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냥 흘러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는 내게로 올지어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비밀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그냥 마귀의 생각과 육적인 생각과 나의 재주와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은혜를 누리려면, 형통함을 누리려면, 능력을 누리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담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담대해야 돼.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관계 속에서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은혜는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내가 자녀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삶.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게 감사하고, 나를 신분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넘친 게, 내게 적용된 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했어요. 종교개혁교 루터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여러분, 그 감사는 은혜와 비례한다. 감사하는 만큼 은혜의 채널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은혜의 채널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침에 일베베 끝나고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고. 야, 나하고 황미심 사모하고 둘이 호련단신 7년 동안 우리 단둘이 살았어요.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혜림이가 생기고 성은이가 생기고, 혜림이 신랑 우영이가 생기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성은이 신랑 한길이라고 있어요. 김한길이라고, 전도사인데 또 생길 거예요. 그럼 몇 가정이에요 지금? 거기다 또 지호가 생기고. 이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은혜와 감사로 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로, 은혜와 감사로. 그 감사가 없는 삶은요, 진짜 은혜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은혜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것도 그냥 이만큼 막 크게 막 감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은혜도 비례해서 크게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 감사? 구원에 감사,
자녀 삼은 것에 감사.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바울은 그거에 그냥 미친 거야. 오직 그거에 미친 거야.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어떤 은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은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은혜가 그에게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일 주인 같아. 큰 주인 같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이런 영적인 우리의 부딪힘이 오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뭐라 그랬어요? 뭘 붙잡아야 된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은혜를. 은혜가 오기 전에 뭔 사역이 먼저 일어난다? 말씀 사역이 먼저 일어난다. 말씀. 그 은혜의 결정적인 채널은 관계에서 오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뭐 어떤 관계예요? 자녀 관계. 그럼 끝났지 뭘. 저기 그 막내 울음소리는요, 심리 밖에서도 들리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특히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내 울음소리는 심리 밖에서 들리는데, 그게 부모야. 그게 어머니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이 관계 때문에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중매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야, 얼마나 멋져요. 이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오면, 이 능력이 오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으세요. 믿음은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나는 안 아프게 95세까지 성가대 할 거야. 나는 안 아프게 95세까지 주님이 주신 일을 할 거야. 나는 안 아프게, 나는 관절 안 아프게 나는 걸어서 95세까지 예배당에 올 거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제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하나님, 제가 70까지 목회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20년 동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년.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요, 야, 64 됐는데 막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야, 참 욕심도 많았구나. 90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행인데 90까지 일을 한다 그랬으니.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세요. 그 그림을.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을. 아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몰라,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럴지 몰라도 우리끼리는 그냥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그냥 드럼 소리도 은혜 받고, 그냥 막, 야, 모를 거야. 본인들은 모를 거야.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우리 감사하며 꿈꾸며.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은혜는 또 뭐라 했어요? 은혜는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정말 목회 잘 하시는 분들, 선교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면요,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분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도대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이렇게 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도요, 제가 사람을 고르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조금, 저는 이제 무조건 비빔밥 만들어 갖고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사람을 골라라. 아무하고나 가면 안 된다. 골라라. 성품 좋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확 열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관계를 꼭 기억합시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빨리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께 다 내 거다.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능력도, 아버지의 은혜도, 아버지의 풍요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뜻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뜻. 아까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하늘 뜻,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13절 중간에 제가 이제 해석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뜻을 붙잡은 자예요. 내가 사업이라는 그 안에서, 건강이라는 거 안에서, 명예라는 거 안에서, 항상 사람은요 그런 이 현실적인 배경에서 뜻이 나와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제 듣고 이렇게 운전하러 가는데, 우리들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하루 결정의 90% 이상이 경제랍니다. 경제. 1,000원짜리 먹을까? 1,500원짜리 먹을까? 지하철 탈까? 아이고 바쁜데 택시 탈까? 모든 게 다 경제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비결이야. 그게 비결.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인간 최대 약점이 뭐냐?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과 내 뜻을 붙잡은 사람은 길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롤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붙잡았어요. 우리도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연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연이 있든, 예수님은 누구 뜻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뜻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인간적으로 육체의 고통이요, 얼마나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고 우리를 정말 연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뭐 하소서? 옮기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하고 싶어. 꼭 이렇게 하고 싶어. 꼭 이렇게 가고 싶어. 꼭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고, 저렇게 던져버리고 싶고,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고. 이게 뭐야? 다 내가 결정하는 나야. 나. 내 안에 있는 나. 그거를 좀 잠재시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뜻을 붙잡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육을 거스리려고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숭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 나에게는, 내 운명 속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막아내는 거야. 막아내는 거야. 내가 나시기도 전에
내가 내 인격적 성숙이 오기도 전에 내 걸음을 인도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성전을 이제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뜻이야. 하늘 뜻을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신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알고 싶거든. 오늘부터 이 성경 66권의 깊은 묵상과 깊은 봉독이, 깊은 여러분의 정말 성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창대한 인생의, 풍성한 인생의 설계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내 설계도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나타난 예수님, 또 선포된 말씀, 그 말씀 속에 내 인생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듣다가 이 영감을 받기도 하고, 말씀 보다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꿈꾸다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바탕으로 독일이 국가를 경영했을 때에 독일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지배할 때에,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을 통치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흥왕을 누렸습니다. 미국이 프리탄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국가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300년도 못 돼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온갖 구제와 선교를 하던 그 나라가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 미국이란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마다 형통하게 되고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기 전에 주의 눈을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 뜻, 아버지의 뜻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내가 창세 전에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내 삶의 운명이, 내 삶의 플랜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 누리고 누리는 삶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신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풍성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형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와의 관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부족한 종이 몽골 땅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교회가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우리 아버지 조경래 권사를, 우리 채영의 권사를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금옥 권사가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쩐 일로 못 나왔습니까?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